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광복 78주년입니다. 저희 총회에서는 8월 둘째 주일을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로 지킵니다. 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누구인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고 착취와 핍박의 역사입니다. 고난받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방불할 만한 민족이 지구상에 한 민족이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에 고난받는 개인과 또 민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찬양다에서 부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은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944년 성탄절 즈음에 사형을 앞두고서 약혼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에 이 선한 능력으로 하는 시가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역사, 국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결국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설득당하게 됩니다. 하박국, 호세야, 아모스,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이 부패한 세대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의 횡포에 하나님의 종들이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어지고 지나가고 역사가 완성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게 됨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악한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선한 능력은 하나님께 둔 소망으로부터 나옵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고난의 현실을 버텨낸 소망의 역사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잃어버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세상 역사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 민족은 모래알처럼 작은 민족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찾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들을 찾지 못하고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새겨져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가 사람의 말에 있거나 혹은 사람들과의 친분 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 당사자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소망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 사람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꿈을 꾸게 하고 좌우로 에워싸인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둘러싼 현실과 상황이 갑갑하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기억해 주실 때를 소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지요. 오래 참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합니다. 단순히 오기와 끈기로 버티다 보면 인간성이 황폐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게 되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의 중심이 상황에 따라 반응하며 살지 않고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삶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됨됨이에 품위가 있으며 신앙의 품격에 빛이 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히브리라고 하는 떠돌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들이 울타리가 되어준 보고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작은 민족,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구원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힘과 권세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로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야곱,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스스로를 위해서 울타리를 세울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사면의 경계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은혜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능력은 믿음의 순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국가와 개인에게는 심판과 징계가 그들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새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개인이나 국가의 길은 막히고 닫히지만 또 어떤 사람의 운명과 삶 가운데 공동체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로 새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미 준비된 길이 현재 받는 고난과 환난 너머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사람 눈에는 홍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덮여 있으니 그 바다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손을 든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 모세는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섰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면 내밀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항공 관제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고도와 기수 방향을 지시하면 조종사는 관제사의 지시를 듣고 반드시 복명복창을 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왔던 항로에서 벗어나서 방향을 돌리고 고도를 내리면서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공기 가운데 가장 위험한 항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공기 어떤 항공기가 가장 위험할 것 같습니까? 연식이 오래된 항공기? 작은 비행기? 그런 비행기가 위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항공기는 관제사의 지시보다 조종사가 자신의 조종 기술과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보이는 상황을 의식해서 과신하는 조종사, 이 사람이 조종하는 항공기가 제일 위험한 항공기입니다. 관제사는 항공기 주변에 있는 모든 교통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지나가는지, 얼마나 큰 비행기가 지나가는지, 어떤 비행 물체가 오고 가는지 모든 궤적을 살피면서 관제사는 비행기가 가야 될 방향과 고도를 지시해 줍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조종을 하거나 기수와 고도를 변경하려고 하게 되면 자기도 위험하고 다른 항공기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항공기와 조종사들을 저는 무척 많이 보았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복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좋고 이해관계를 쫓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가는 방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쫓아서 그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에고라고 하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믿음의 선택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헌신보다는 내 뜻과 고집으로 일을 이루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 억지에서 나오는 헌신과 그런 억지에서 나온 순종은 결국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매일 십자가에 죽습니다. 자기 부인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흔적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한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사람에 대한 두 지도자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지만 바로의 말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전차와 마병을 가진 바로가 커 보입니다. 바로의 말에 순종해야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라고 하면 추격하고, 그들을 착취하라고 하면 착취하고, 죽이라 하면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는 현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뜻을 모으는데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마병과 전차를 신뢰하고 바로의 말을 쫓다가 허망하게 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인식에 있어 바로와 모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세요.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ill not let my people go. 나는 내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모세와 바로가 둘 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로가 말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은 바로 착취의 대상입니다. 비돔과 람셋 성을 쌓는 데 동원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제약을 받을 정도로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좌지우지 끌려가고 모욕을 당하는 소모품처럼 사용된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언급한 내 백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모세는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는 사람들은 그가 힘이 있는가 힘이 없는가, 무엇을 가졌냐와 상관없이 히브리 노예들을 가리켜서도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교만했고 눈이 오만해져 선택이 죄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바로를 칩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강력한 군대였고 전차와 마병이었습니다. 바로가 힘의 근원이었고 자신감의 근거였던 바로 전차와 마병을 물에 수장시킵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었던 그의 장자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가들에 따르게 되면 이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 이후로 바로의 왕조는 무너지고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무엇을 심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심고 의로움으로 심고 거룩한 것으로 심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능력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귀하게 여기며 복되게 하는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은 고난을 축복의 길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은 싫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존재로 지음받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난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환난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늦은 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악한 사람들의 모략과 시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죽이고자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모으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이키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며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은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바다의 시련, 앞으로 광야의 고난을 넘어서면서 그들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움으로 그들은 사나 죽으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앞서고 불평 불만만 이야기하고 고라와 다단 일족처럼 악을 꾀하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이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고난을 넘어서고자 뜻을 세운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찾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 안과 밖이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어지기를 그들은 열망합니다.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때문입니다. 선한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의와 진리로 지음의심을 받은 흔적이 몸에 배이고 입술에 배이고 삶에 새겨지게 됩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읽어드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 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계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홍해바다와 같이 두렵고 무서운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이 혼돈하고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구하였더니 정확하게 인도함 받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달라고도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둘러감싸기를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바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선택하는 일들이 사람을 살리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진리로 다듬어진 흔적이 있게 하시며 불의한 사람들과 악을 용납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고 믿음과 사랑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걷는 길이 굽어 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편팔을 의지하게 하소서. 내 생각과 계획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선한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